2장 말씀은 1장에 나왔던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장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을 때 말로만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말로 받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의 역사, 믿음의 확신 가지고서 신앙생활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복음인데 그게 말로 한 것도 되지만 더한 거는 말로 한 것에서 더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다. 실제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이 많았고 역경이 많았고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그런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을 뚫어내고 신앙생활을 했었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믿음이 데살로니가로부터 마케도냐로, 마케도냐에서 아가야로, 그리고 각처로 그 믿음이 전해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에 있을 때 소문을 듣기를 그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대단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쫙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그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세 번째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이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듣고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장 말씀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안다. 헛된 것이 아니더라. 그런데 사실은 너희들에게 가서 고난을 당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빌립보에서 이미 고난당했다. 빌립보에서 고난당하고 채찍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너희에게 들어갔을 때 이미 능욕을 당하였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던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 간사함으로 전한 것도 아니고 부정함으로 전한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 전한 것도 아니다. 참으로 전한 건데 우리가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간사할 필요도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고 속임수를 쓸 필요도 없다.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까 위탁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4절 말씀, 어제 보신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속임수를 쓰는 건 왜 써요?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임수 쓰는 거는 이익이 있으니까 쓰는 거죠. 부정함을 쓰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부정함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니까 부정한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부정함을 쓸 수 있어요? 속임수를 쓸 수 있어요? 간사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거 썼다가는 말씀하세요. 야,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이상한 짓 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기쁘게 할 때에는 그 사람들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뭐 별짓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맡은 자들은 이 복음은 위탁받았는데 누가 위탁하셨느냐? 하나님이 위탁하셨는데 내가 복음을 위탁받아가지고서 왜 속임수를 써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사람 눈치를 볼 게 뭐 있어요? 부정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간사함으로 전한 것도 아니요, 부정함으로 전한 것도 아니요, 속임수를 쓴 것도 아니다. 나는 이미 빌립보에서 너희들한테 넘어갈 때 이미 고난과 능력을 받아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들어갔었다. 그래도 부정한 방법 쓰지 않았다. 그래도 간사하게 하지 않았다. 속임수를 쓰지도 않았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아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으로 전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갔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5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들에게 가서 아첨하는 말을 한 적도 없어요. 탐심하는 탈을 쓴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신대요. 그 사람들 앞에서 탐심의 탈을 쓸 필요가 없죠. 여러분, 탈은 반드시 벗게 돼 있어요. 평생을 탈 쓰고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이건 다른 얘기인데, 영어 얘기를 잠시 하면 영어의 인격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제 사람을 이야기할 때 person이라고 그래요. person. 이제 personal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고요. 인격을 쓸 때는 이제 캐릭터라는 말을 쓰고 하는데, 사람을 쓸 때 person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단어에서 원래 나오는 거냐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는 탈을 쓴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단어를 만들 때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뭘 쓰고 사느냐면 탈을 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갈 때, 나 혼자 있을 때하고 사람들 앞에 갈 때, 사람들 앞에 설 때하고 우리 뭔가 다르지 않아요? 찍어 바르지 않아요? 옷을 잘 차려입지 않아요? 말을 해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굉장히 공손하게 하죠. 시간이 지나봐야 그 사람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탈을 쓰고 산다는 겁니다. 단어를 만들 때, 옛날에 단어를 만들어질 때 사람이라는 단어, 거기서 person은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탈을 쓰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탈을 쓸 수가 없어요. 누가 탈을 써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딴짓해? 왜 이상한 말해? 왜 아첨하는 말해? 왜 탐심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요, 벌거 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봐야 가려져요? 아무것도 안 가려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싹 다 벗은 채로 가는 거예요. 몸이 벗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이상한 짓 하면 금방 아세요. 생각만 해도 아세요.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탐심의 탈을 내가 쓴 적이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무슨 탐심의 탈을 쓰고 속임수의 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아첨하는 말을 한 적도 없고 탐심의 탈을 쓴 적도 없다. 이런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했던 마음입니다. 6절도 볼까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참 재밌는 표현 하잖아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뭐 너희들한테 영광을 구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영광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속임수도 썼겠죠. 부정한 방법도 썼겠죠. 간사하게도 했겠죠. 아첨하는 말도 했겠죠. 탈을 쓰기도 했겠죠. 사도 바울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서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면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너희 앞에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아까 사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거다. 사도 바울은 누구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보고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육체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채찍 맞아서 고난당해서 고문당해서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갔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 것처럼 정확하게 산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진심이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 알아요.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요. 저는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탈을 쓰고서 살아봐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도들한테 다 벗겨져요. 거짓말 해봐야 금방 알려져요. 간사하게 해봐야 금방 아는 겁니다. 진실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때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부하는 말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잠시 인기를 누릴 수는 있어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탈은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써놓은 적이 있거든요. 저 이제 어렸을 때 여러분도 뭐 다들 좋아하셨을 겁니다. 기밀 레슬링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자랐는데요. 기밀 레슬링 할 때는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그때는 동네에 텔레비 한 대밖에 없었는데 우리 동네는 텔레비가 없어가지고요. 만화방에 텔레비 있어가지고 그 당시 5원 주고 들어가가지고 봤거든요. 그 만화방 주인이 얼마나 야속한지 기밀 레슬링 끝나면 딱 꺼버려요. 다 나가야 돼. 타잔을 그때 또 그렇게 재밌게 했거든요. 타잔 보러 다니고 기밀 레슬링 보러 다니고. 여러분, 기밀 레슬링 보러 다닐 때 타이거 마스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레슬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타이거 마스크. 굉장히 유명한 타이거 마스크. 그거를 볼 때마다 누가 저걸 벗기나 맨날 그거 하고서 봤거든요. 나중에 기밀이 벗겼습니다. 그거. 여러분, 벗겨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텔레비 중에서 복면가왕 하죠. 복면가왕. 노래 부르는 거. 거기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하잖아요. 뭐 별 마스크를 쓰고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안 궁금해요? 그 속이 안 궁금해요? 볼 때마다 궁금해요. 근데 나중 되면은요, 다 벗어요. 떨어지면 벗고요. 왕자가 되면은, 최고가 되면은 계속 안 벗고 있다가 더 이상은 자기를 이길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는 벗겨줘요. 다 벗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전부 다 싹 다 벗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벗게 돼 있어요. 안 벗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한 적이 없다. 너희에게서도 영광 얻으려고 한 적이 없고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영광을 받으려고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너희들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다. 자, 7절도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 권위를, 그런데 권위 앞에 1번인가 있을 것 같은데요. 1번 있죠? 그 1번 맨 밑에 가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폐를 끼칠 터이나 그랬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너희에게 폐를 끼칠 수 있으나 그렇습니다. 사도니까 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자, 권위를 내세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했느냐?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여러분, 유모는 누구냐면요, 젖엄마거든요. 젖엄마. 젖만 주는 엄마고 애를 키워주는 엄마죠. 유모는 애를 키우는데 자기 자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돈이 많고
대갓집 부자인 여자분이 가서 유모를 해요? 유모는 누가 합니까? 돈 없는 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유모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젖을 주면서 애를 키우는 거죠. 돈을 벌면서. 그럼 여러분, 그 아이는, 내가 키우는 그 아이는 비록 갓난 아이지만 그 아이는 누구랑 같은 거냐면 주인과 같은 거예요. 함부로 대해요? 유모가 저기를 함부로 대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한다. 그 말은 뭐예요? 화를 낸 적이 없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권위가 없어서가 아니다.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권위를 내세운 적이 없다. 오히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너에게 유순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가르쳤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아부하는 말, 아첨하는 말, 부정한 것, 속임수 쓴 적이 없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내가 너희들한테 갔을 때 하나님만 바라봤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그랬지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을 받아본 적이 없다. 두 번째,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권위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권위를 내세운 적도 없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너희를 유순하게 대하였다. 8절 세 번째,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려고 그랬죠. 복음주로 들어갔죠. 그런데 복음만 준 것이 아니라 뭣도 주려고 그랬다고요? 목숨도 주려고 했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목숨까지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몇 주 없었지만 몇 가지 원칙으로 그 성도들을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알아주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구나를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거를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말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그게 자기 자신들의 가슴속에 팍팍 박히잖아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믿음의 확신으로 오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뿐,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주려고 그랬다. 자, 네 번째, 9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자,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까도 얘기했어요. 아까 7절에도 얘기했어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너희에게 폐를 끼칠 수 있으나, 그게 권위라고 하는 것은 폐를 끼친다는 거였잖아요. 폐를 끼칠 수 있으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9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이렇게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 갔을 때에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고린도에 있었던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천막 짓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사도 바울은 천막 짓는 생업을 하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 18장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밤낮 애쓰면서 자기가 쓸 것을 자기가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행전 18장에서 나오는 건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었다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특히 고린도 후서에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고린도서 11장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98페이지,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서 11장 9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는 거니까 이거 고린도한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3절 14절, 고린도후서 12장 13절 14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 12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갈 거다. 다시 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 더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바로 뒤에 있는 후서 3장 336페이지, 3장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계속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렇게 천막 짓고 산 것이 아니라요, 가는 곳곳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들이 오늘 다 소개되고 있는데 그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얘기한 겁니다. 막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에서 편지 쓰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기쁨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속임수 쓴 것도 아니요, 부정한 것도 아니요, 간사한 것도 아니요, 아첨하는 말을 한 것도 아니요, 탐심의 탈을 쓴 적도 없다. 너희들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한 적이 없다. 두 번째,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권위를 주장하려고 한 적도 없이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과 같이 그렇게 하였다. 세 번째,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너에게 주려고 했었다. 네 번째,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러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가 이랬습니다.
대단하죠. 10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자, 이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내 증인이잖아.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어요. 이 편지가 가요. 그 편지를 딱 읽는데 이런 얘기를 싹 하면 너희에게 우리가 목숨도 주려고 그랬다.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너희들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었다. 이런 말을 쭉 쓰면 만약에 이렇게 안 살았으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걸 딱 읽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한테 그 짓 해놓고서 이렇게 써?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우리의 증인이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부끄러움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야기를 내가 쓰는 이유는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살았던 거 그거를 본받고 우리가 잘났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통해서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거다. 사도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요? 탈을 쓰고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어요. 뭘 써도 상관없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해봐야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 가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같이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경계하듯이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에 부끄러움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오늘도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